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시작을 종말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말은 단어는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고자 했는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고, 또 이 기쁨의 삶을 빌립보 성도들도 함께 누리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계속 권면해 왔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드디어 기쁨의 삶을 사는 비밀을 결정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는다는 점에서 3장 1절에서 결론을 제시한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 빠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빨리 결론을 제시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3장 1절의 첫 부분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까지 기뻐하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여 사용했지만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기쁨의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의 삶, 진정한 행복의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나는 지금까지 기뻐하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반복은 내게는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성도를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나는 여러분도 진실로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의 삶을 추구하는 유형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길이고 하나는 복음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도달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그런 삶을 추구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또 다른 하나의 복음의 길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율법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는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했고 그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난 후 비로소 바울은 율법주의 사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기독적이고 얼마나 인간의 행복을 파괴하는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2절에 율법주의자에 대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 할례당을 삼게 하라.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 율법주의자들 뭐라고 비유해요? 개로 비유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이 율법주의라서 그런 삶을 추구해 봤는데 안 되거든요. 바울은 속아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기쁨의 삶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기뻐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부정적인 길을 두 가지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제시한 부정적인 길은 배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환경 만나면 행복이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말 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병철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물론 좋은 환경, 좋은 부모 만나는 거 복이에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생각해보면 단거리 달리기나 수영의 경주에 스타트를 남보다 조금 더 빨리 하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유리한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먼저 출발한 사람이 반드시 1등으로 꼴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늦게 출발했던 사람이 앞사람을 따라잡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 그를 제치고 역전에 들어가는 연출할 때 아닙니까? 처음 출발한 사람이 나중 되기도 하고 나중에 출발한 사람이 1등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삶의 조건을 해서 출발했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이력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3절 4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의 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조건에서 인생을 출발했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할례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도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성령이 되어서 비로소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종종 전도해보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그 질문에 이런 말 하는 분들 많아요. 나도 왜 유아 세례 받았어요? 나는 3대째 예수 믿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은 어떠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얘기예요.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출발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의 지파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직계 후손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명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 이름이 사울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왕의 이름이 뭐죠? 사울 아닙니까? 사울왕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명한 용사와 많은 무사를 배출했던 이 기족적인 엘리트 지파인 베냐민 출신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울은 순수한 히브리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헬라어를 말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히브리 사람에게 사용하는 아람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며 자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중언어를 했던 사람이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메섹의 길을 가기 전까지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이 좋은 출발, 좋은 탄생, 이 조건이 그의 행복의 삶이나 기쁨의 삶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보면 이런 분 보게 됩니다. 한평생 조건 타령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이런 거 보게 되죠. 내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한번 해볼 건데. 그렇게 하면서 조건 탄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환경에서 역전의 스릴과 감동을 연출하는 인생의 사례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환경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열악한 환경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열악한 환경에서 인생을 출발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는 식은 의식의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삶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기쁨과 행복의 삶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반드시 우리의 출생의 조건에 좌우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부정적인 길 두 번째는 성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를 해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까? 저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성공을 실현시키는 열망이라고 봅니다. 본능적인 열망인 것입니다. 자기를 실현하고 싶은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은 열망은 인간이 가진 지극히 아름다운 열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성취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상당한 성공을 이룬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이러한 자기 이력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며 베냐민의 지파요 이브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의를 따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우리는 바리새인 이꼬로 뭐라고 그래요? 위선자라고 말하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으로 거룩한 율법을 날마다 읽고 그대로 지키면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탁월한 여러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KS 마크,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고요. 미국은 하버드 출신이라고 하는 배경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바울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외에 하나님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자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저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다하기에 그리스도인을 죽이러 달려갑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먹어간 땅에 방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것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너는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전하리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대제사장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공적인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하여 가편,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기 위한 투표. 이 투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권세가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 보셨나요? 그 옛날 시대에 정말 최강의 권력을 휘두른 중앙정부에 대한 얘기인데 정말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거기에만 있는 거기만 나르는 새를 떨어뜨린다고 했잖아요. 그 권력의 이 민낯을 드러내는 그런 드라마인데 참 재밌게 봤습니다. 권력이 반드시 인간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음을 그 드라마를 보면서도 여실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회적 성취는 있었지만 그것으로 행복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에게 도덕적인 성취도 있었습니다. 보세요. 뭐라고 해요?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로라. 얼마나 굉장한 고백입니까?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요? 근데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로 말하면 도무지 흠이 없다라고.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공한 사람, 성공에 성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기쁘고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혈관에는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한 뜨거운 살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은 행복은 아닙니다. 저는 현대인 지금 이 시대에 숭배하는 강력한 우상이 하나 있다면 성공이라는 이름의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한 성공, 그것은 결코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 아닙니까? 그 일생을 추정해 보면 그가 성공의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는 몰락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하기 전간에 솔로몬은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옛날 정치인의 여러분, 나라 팔아먹은 사람 누구죠? 이완용이라는 사람. 그는 당시 당대 드물게 성공한 사람이었잖아요. 불과 20세에 문과에 급제했고 벼슬 끓여 오르고 주미 대사, 주미 공사 예무 대신을 지냈어요. 그러나 한일 합방을 추진하는 도장을 찍는 순간 그는 역사 속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로 전개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행복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한 성취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취라면, 다시 말하면 나의 성취가 아니라 정말 이웃에게 유익을 될 수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두 가지 부정적인 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제시한 마지막 결론, 긍정적인 결론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할 이유를 바울은 본문 마지막에 제시해 주고 있어요. 7절 이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런 일을 행하여 제사장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손을 보게 하면 또 더 돌리셔야 돼요. 예, 여기서부터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다른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이라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부족함을 이루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로 그 안에 살게 되리니. 이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체험적인 고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주기 위해 담액생 도생으로 가고 있을 때 갑자기 강렬한 빛과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만남, 그 순간 바울의 일생은 뒤집는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사로잡아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용납하시며 그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그분을 향해서 바울이 엎드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지금까지 그가 붙들고 있던 가치관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을 향해 쓰레기와 같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명예를 욕해서 권력을 욕해서 달려왔던 바울이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던 모든 업적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발견되고 성숙하는 과정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차라리 해로 여길 것이며 배설물로 여길 것이다. 왜냐하면 권력이나 돈이 그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 쓰러지는 순간 그분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향해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 주시고 복음의 영광을 위한 증인으로 삼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도록 허락해 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바울의 인생에서 새로운 기쁨과 행복의 진정한 이유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기보다는 바울이 쓰레기처럼 버렸던 것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세하고 돈만 벌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못된 자존심, 이 자존심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커다란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존심입니다. 저도 이 자신 때문에 손해본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순간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순간 거짓말하는 이 못된 자존심들 말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예수 믿는 일에 가장 커다란 방해가 되는 것이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나 자신, 나의 애국된 자존심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한순간 자신이 그동안 붙들어왔던 모든 것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길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31년 미국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일하던 사람이 MBC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노래가 끝내자 장례는 수경해졌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이 그에게 끊임없는 박수 가채를 보냈습니다. 그가 들려준 저음의 바리톤이 전 미국 국민을 매료시켜 놓았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유명 스타가 되었습니다. 방송 계약 제의가 들어오고 출세와 돈이 보장된 스타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듭니다. 그는 머리를 숙여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들의 출세의 길이 눈앞에 보였지만 기도하는 어머니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이 앉는 책상 위에 조그마한 종이 쪽지 하나를 조용히 갖다 놓았습니다. 아들이 보니까 그것은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던 밀러라는 부인이 쓴 성시였습니다. 그 성시의 가사를 읽다가 갑자기 이 청년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멜로디가 솟아오릅니다. 그는 펜을 꺼내 작곡을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야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평생 동행하신 조지 베브리 세아라는 복음성가 가수의 간증입니다. 1983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 모든 전도자들이 모였을 때 이분이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 장례에 운집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분에게 끊임없는 박수 가채를 보냈습니다. 박수를 다 받은 후에 이분이 남긴 한마디에 장례는 오랫동안 수경케 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신 박수 가채와 나는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조건을 주셨습니다. 귀한 자녀들을 주셨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주셨고 가정을 지켜주셨고 직업을 주셨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러나 이런 정도의 감사는 세상 사람,
불신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불러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세상 떠난 후의 삶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셨고 또한 이 땅의 삶을 의미와 존재 이유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황홀한 행복, 원인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고백하며 정말 심차게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